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16절에서 9절까지 읽고 로마서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에 12절부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3장 16절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월 한 달 계속해서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또 찬양했던 그대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살리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 주제로 하박국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뒤에서 이렇게 포옹하다 또는 꽉 잡다, 그래서 매달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매달리다라는 그 의미가 저는 하박국 전체의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박국의 직업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직접 일컫는 분은 소선지서 저자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박국을 성전에 소속된 선지자, 공식 선지자, 에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야의 선지자지만 공식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많고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주전 약 612년경, 그때 당시 이제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쪽의 유다 나라가 18대 왕 여호와킴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호와킴은 열왕기 24장에도 나왔지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불의와 부정과 패역이 자행되었고 위정자들이 착취와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를 굴복시킨 신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막 왕이 되기 직전에 왕자의 신분으로 남쪽의 강대국인 애국과 세계 운명을 놓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대판 전쟁을 벌였는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명실상부한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죠. 그런 와중에 여호와킴은 어리석게도 애굽에 붙었습니다.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샀고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죠. 이때가 유다 왕국의 몰락 시기입니다. 605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약 20년간 여호야킴, 그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왕이 18, 19, 20대 마지막 왕인데 그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영웅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탄탄한 토대 위에 올리는 왕이고 무려 60년에 걸쳐서 황제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중동, 페르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만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모시던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왕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그들이 바벨론 궁전에서 느부갓네살의 측근으로 등용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말년에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치를 받았어요. 7년간 다니엘서에 보면 7년간 들짐승처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편안한 그런 집이나 이런 데 머물지 않고 그냥 산이나 숲에서 먹고 자고 손발톱도 깎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손톱 발톱이 짐승같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교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치를 받은 말년에 힘들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요. 문제는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이 말년 부패와 미슈팟 덴체닥 하나님의 그 사법적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의가 도무지 시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답답해하며 분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막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좀 따져 묻는 그런 하박국의 신앙이 1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의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게 1장입니다. 1장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나라와 민족과 또 불행을 당한 이웃을 향해 또 교회를 위해 부르짖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의 신앙은 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우리들의 신앙도 하박국처럼 다른 어떤 세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의 그 참담함,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어지고 야훼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외롭게 부르짖고 있어요.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어요.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에 대해서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이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징치하겠다. 그러면서 북방의 신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동시대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져 있던 하나님의 예언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1장 12절부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러면서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3절 중간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에도 잠잠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이 유다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도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17절 그가 느부갓네살이죠.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을 고백하는 간절함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신앙의 두 번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 신앙의 위대한 점 두 번째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서서 자기의 일상에 해무쳐 까먹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에 그냥 묻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이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라고 부르짖은 후에 성루에 올라서서 그 말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그 응답하신가를 지켜보는 믿음을 말해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금식 기도를 어제 마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2장을 쭉 읽다 보면 하박국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제3자가 이렇게 말하는 느낌도 나고 하나님 직접 말하는 느낌도 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용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3절에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말한 거를 잘 기록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크게 간판을 세워라. 그 정도로 잘 선명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이 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Only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때 이 믿음이란 말은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 할 때 그 에무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서에서는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여러 말 중에 슬쩍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복음안에서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박국의 마음에 탁 들어온 말씀이, 다른 것도 들어오지만 이 말씀이 일단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인은 환경이나 국제정세가 좋아져서나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관계가 풀어져서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은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2장 그 끝에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또 하나 영감을 받은 게 14절,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전쟁을 의미하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쌓았고 성벽을 쌓았고, 느부갓네살의 그 유명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그 당시 주전 2500년 전의 문명과 기술로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요새 우리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에 공중정원 있죠? 2500년 전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바벨론의 문명이었어요.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절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그 모든 문명의 흥망성쇠와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왕들, 영웅들의 그 모든 활동들, 글쎄 그거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멘. 최근 7, 80년 미국이 온 세계에 종주국을 자처하고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자기 나라 입장에서 각 나라들이 살펴볼 때 좋게 보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안 좋게 보는 나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미국의 시대가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을지 모르지요. 보통 중국을 다 예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 같이 작은 대한민국 눈으로는 미국, 중국 넘사벽이죠. 어떻게 서로 이렇게 눈치 잘 봐서 얻어맞지 않고 서로 양쪽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패를 잘 활용해서 국제 정세에서 지혜롭게 살아남는 것이 이제 외교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 시각 플러스 하나를 더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다. 핵무기를 수천 개 가진 나라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지구를 수백 번 쪼개고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없고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이 말씀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4절, 이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땅에 For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걸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선교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걸로만 받아들였어요. 협소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는 그렇게 협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경륜의 구약적 표현인 것이죠.
모든 다른 것들, 여러분 사실 전쟁과 죽음과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서로 다름이고 서로 다르다는 걸 틀리다고 하고 욕망에 기초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강명함과 현실적인 위력을 뛰어넘는 신앙의 안목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오직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이제부터 3장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 그 계시를 깨달은 하박국의 변화된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왜 한국교회가 막 이러면서 막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징벌할 거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더 악한 놈이 어떻게 우리를 징벌하게 내두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됐습니까? 당신이 정말 옳은 하나님입니까? 막 따져 물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딸이 아빠에게 따지지, 아빠 눈치만 슬슬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애들은 아빠하고 안 싸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하박국처럼 경외하면서 더 나아가 친밀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게 돼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대답하실 때, 응답하실 때에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잠언의 표현을 하자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로 인하여 환경의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영이 흔들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부르짖었고 기다리고 바라보았고 들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졌어요. 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 민족의 흥망성쇠와 온 세계의 국면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하박국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계시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진 거죠. 그러면은 일단 지정의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힘들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박국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장 들어봅시다. 시기 온옷에 마친 시가요옷의 복수형이죠. 급하고 빠른 가락. 오늘 우리가 불렀던 무화과나무, 그게 빠르고 급한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 시기온옷이라는 뜻이 그런 음악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이러면서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민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청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어요. 수십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우상에서 돌이키고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너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이제 3장 전체에서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요, 바벨론의 군대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소리 내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시적이고 멋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지만 15절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요? 파도같이 밀려오는 수십만의 바벨론 대군을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한 발로 밟아버리신다. 그런데 자, 우리가 부르짖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그 믿음이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바라봤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answer from God,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 응답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졌어요. 상황이 nothing change,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여전히 유다는 패역하고 멸망은 임박해 있고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가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선지자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의 그 디멘전,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일희일비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믿음이 업되는 거예요. 그 내려다보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다 성냥갑 같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보면 100층 빌딩, 와 어떻게 저거를 넘사벽이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16절 잘 이해가 안 가는 전개인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활약하심을 막 흥분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이제 찬양하는 거죠. 자기가 작사해서. 그런데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직 605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바벨론 1차 침략이 아직 조만간 임박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개인과 신앙 공동체, 나라와 민족 다 모든 어떤 경우에 어떤 시대를 살아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 짓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짓눌려 보신 적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수영장 가시는 분이 혹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배가 험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번 찢었어요.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죽었다 살아난 적은 한 10여 년 전인데요. 대장 내시경을 처음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예약을 저 말도 안 하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용종을 떼낸다는 게 장을 빵꾸 내버렸어요. 미세천공이라고 하죠. 2007년인가 6년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죠. 환자는 그냥 끝나고 이제 와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 부부가 그때까지 아마 생일쯤 됐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서 근데 제가 먹성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일식 맛있는 게 안 땡기는 거예요. 그냥 죽만 몇 숟가락 뜨다가 말았어요. 이상하네. 근데 집에 오는데요. 저녁 때 보니까 여기 공기가 차서 누르면 뽁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장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같이 나오죠? 장내 미생물이 이제 복방으로 퍼지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픈 줄은 모르겠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성경서 써주더니 삼성의료원 했던 대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응급실 들어가서 몇 차례 차에서 이렇게 했더니 한 몇 시간 검사하고 막 이러더니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천공인 것 같은데 항생제로 잡으면 좋은데 안 잡힐 수도 있다. 그러면은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 죽을 준비하라는 그런 듯이 그래가지고 첫날은 이렇게 상황이 얼떨떨해가지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열을 딱 입원했다가 나왔는데요. 처음 3, 4일 이제 계속 금식시키잖아요. 금식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이제 그 복강경으로 클립을 해서 이제 천공 예상 부위를 이제 찝는 그런 뭐 하여튼 그래서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는 하나님 왜 지금이지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지금인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제가 40대 들어서 한 5년을 그 부교육자로서 예배 사역과 청년 사역을 전담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즐겁게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했어요. 제 아내가 청년들하고 결혼했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한 8명, 10명이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지는 마음을 주시고 하여튼 한 10배 정도 부흥시킨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재양육을, 재생산을,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는 시스템을 제가 한 3년 정도 셋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없어도 이렇게 그 신앙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때 청년들 한 80명, 100명 정도로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웠고요.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하면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 있는데 주일날 그 1층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찬송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흥이 안 났는데 가사가 이제 어느 순간 귀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찬양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정도, 그 다음 날부터인가 항생제가 그 전까지는 안 들어서 계속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항생제가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좋은 시절이 있고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2장에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깨달아 충만해짐으로 막 그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창자가 흔들렸고 뼈가 썩는다고 그래요. 현실이 또 자각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다음날 되면 또 땅으로 한없이 꺼져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르짖고, 다시 기다리고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떨리는도다.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 우리 세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경험했지요. 전쟁의 참혹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에서 보면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유다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서로 옆집 애를 삶아 먹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실제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그 앞에서 우리는 뼈가 썩을 수밖에 없고 덜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번에는 17절 바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인정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전쟁 때문에 사라지고 사업의 부도 때문에 다 우리 집이 길거리에 닿았는지라도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질병으로 인해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현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간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나무에 솥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다시 부르짖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하박국은 그럴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바로 그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상황을 회피해서 산으로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참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막 너무 불러대니까 막 고달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몸은 피곤하고 다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비껴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럴지라도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살짝 누가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담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영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막 그 혼이 흔들리고 막 마음이 괴로워도 바로 회복됐으니까 영이 강하면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병들면 누가 일으키겠냐. 잠언 18장 14절. 그러나 영이 강건하면 능히 일어나리라.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이 이게 억지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속에서, 그래, 괜찮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념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 절망하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요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 되겠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넘사벽입니다. 정말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하박국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혜를 모으고 인력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올라갈 생각을 못했던 나로 나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위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냥 설교 듣고 머리 끄덕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역사의 대주제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가 절망 속에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전히 감정은 두려워요. 뼈가 썩어요.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뼈가 삭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암이 걸리는 거죠. 뼛속에 저혈세포가 있어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죽으면 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Lord is my strength. 내 소유가, 내 경험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내 높은 곳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세요.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양집사님과 또 성의자매 그리고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사 그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